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분열해서 연합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분열로 인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그런 갈등, 또 이념 간의 그런 갈등, 또 많이 가진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갈등, 너무 이리저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오늘 한국 교회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에 우리 안타까움을 또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은가요? 또 가문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 가지 참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 집에 살지만 참 고독을 느끼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같이 살지만은 싱글로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분열로 인해서 바울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고 교인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그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참 교회가 뭔가 교회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아파하고 교회의 본질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7분이셨는데 권사님이 40명쯤 되셨고요. 제가 하니까 장로님이 3대 4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서로가 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쪽은 저쪽을 욕하고 저쪽은 이쪽을 욕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서로 그냥 이렇게 기도로 막 이렇게 치는 그래서 새로 나온 분들이 그 기도 듣고 이게 문제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참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교회,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본을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했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로님이 세워지면 우리 장로님들이 좀 하나 되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또 장로님들이 또 장로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모습 보고 성도들이 참 행복해하는 그런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분열로 인한 아픔, 성도들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직분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아픔, 다시 한번 그 이전에 그 아픔이 다시 밀려온 듯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참 그 호칭 자체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은 책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서 참 은사도 부족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너희는 아마 책망할 것이 없을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책망을 해야 되는데 호칭이 내 형제들아. 참 사랑스러운 그 관계를 강조하죠. 또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바로 말이죠. 왜 너희들 싸우냐? 왜 너희들 교회에서 그렇게 다투고 왜 그러냐?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권면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굉장히 앞에 말이죠. 표현이 깁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혹시나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앞설까봐. 나는 이런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참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꺼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근로의 지편으로, 근로의 지편으로 하면 근로에는 성경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좀 부유한 집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노예들이 있었죠. 예수 믿는 노예들입니다. 근로의 집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서로 좀 다투고 있습니다. 좀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재산권 문제일까요? 주도권 싸움일까요? 교리적인 문제일까요? 기존 교인들과 또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과의 갈등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 평신도들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잘하는,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거쳐갔는데 그럴 때마다 교인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따랐다고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 매인돼서 자유케 되는 참 이 바울의 설교가, 바울의 메시지가 은혜가 되고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 선생님이 설교해야 은혜가 됩니다. 다른 분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설교하면 참여하고 주보 딱 보고 말이죠. 오늘 설교 누구네? 오늘 별로겠다. 이렇게 해서 또 건너뛰기도 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바울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나는 아볼로. 아볼로는 말이죠.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학문파죠. 아주 논리적이고요. 아주 지성적이고. 참 아볼로가 설교하면
굉장히 유식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지적 레벨이 높고 듣는 분도 내가 굉장히 대접받는 것 같고 아볼로는 이렇게 용어 쓰고 이런 것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아볼로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파가 있나요? 나는 게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유대 기독교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오리지널 참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이렇게 이어왔던 참 오리지널 그런 신자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설교 그 능력도 많이 체험하고 그 전수받았던 베드로 설교가 시원시원하고 조금 무식하긴 한데 아주 귀에 쏙 들어오고 은혜가 됩니다. 또 그러니까 한 부류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 파도 아니고 누구 파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런 사람이 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나는 다른 지도자들이 말씀 가르치는 그 귀에 안 들어오고 나는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은혜 주시는 직통계시 또 신비한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는 직통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네 부류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로 다투고 있었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를 보면 어떤 분은 목회자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 장로님들 파가 있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파가 있고 또 젊은 이렇게 세대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야당이라고. 교회도 야당이 있는가 봐요. 교회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까? 참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내 말 잘 듣는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떠나면 그 사람도 떠나면 문제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누가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하는. 제가 이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훌륭한 분이고 의사고 교수고요. 아내도 인류대학 나오고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아내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목사님 저는 다른 분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어도 목사님 설교 말고는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미쳤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하나님 말씀이면 다 은혜가 돼야지 누구 설교만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분의 설교도 더 은혜 받고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가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나를 바라보게 만들지 말고 우리는 비껴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까지요.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뉘라고 시켰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각기 나누어져 있느냐?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를 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이름으로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세례를 베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이죠. 만약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 분 경우 다시 기독교식 세례를 받나요? 아니면 안 받나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왜요? 우리 천주교에서도 세례를 베풀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 물론 나는 다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주님으로 한번 세례 받았으면 우리 인정을 합니다.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아 인정 안 하고 자기 교단에 세례 받아야만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개척 사역하면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거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 바울 선생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내 머리를 눌러갖고 말이야. 꽉 눌러갖고 나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뭐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원조 교인이라고.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가이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요. 이제 이 두 사람 이렇게 세례 받은 거, 세례 집례한 거, 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아마 에베소에서 세례를 아마 집례했을 겁니다. 참 그 외에는 내가 세례를 집례한 적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걸 감사한다는 거죠.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그걸 자꾸 내세우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받았다. 그게 중요한데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세례의 의미와 목적,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세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는 겁니다. 즉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 살아가겠다는 그 뜻이죠. 그게 세례라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 세례 받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또한 이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즉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을 기쁘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분이 부각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열해서 우리 연합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참 그 우익과 좌익, 우리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유명한 말을 던졌죠. 그 말이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미국의 건국 대통령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죠.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영어로 join or die. join or die. 함께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개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유명한 정치 카툰 중에 이제 하나죠. 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참 유언과 같은 기도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2절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교회는 하나가 되면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 많이 모이고
참 실력도 있고 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는 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일 내게 주신 영광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분쟁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우리가 하나 되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여기저기 성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서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된다는 거죠.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인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본문, 우리 10절. 어떻게 우리가 분열해서 연합으로 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장,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라는 말이 뭘까요? 사실 말이 다르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의견의 일치를 보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어도 그것이 교회 유익을 위한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의견을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이 같이 또 모여서 어떤 문제를 의논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지혜를 모으는 거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했으면 우리가 재직회나 공동회에 나갔을 때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난 반대요 이렇게 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의견 조율하고 필요합니다. 그죠? 평신도들이 또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있고 배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생각이 달라도 어떤 결론을 도출했으면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덕이 됩니다. 은혜가 된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온전히 합하라는 원문의 뜻은 말이죠. 뼈가 어그러졌는데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 낼 때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나는 반대입니다. 이런 말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다치거든요. 부딪힙니다. 그런 말보다는 참 그 말도 좋으시지만 좀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또 그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잖아요. 자, 문제는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우리가 몰라서 안 갖는 게 아니고 이 가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같이 모두 봅시다. 뭐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의할 때, 의견 나눌 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즉석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러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뭐 그런 의견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분들은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다 그런 가운데 왔는데 즉흥적으로 생각해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어떤 뭐 지혜를 나누는 거 좋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제가 발언할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발언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내가 낫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당신 생각, 당신 의견 참 좋은 면도 많고 배울 점도 많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고백을 드리면 제가 청소년 때 제가 이렇게 목회 아니고요. 청소년 때 부산에서 이렇게 목회할 우리 이렇게 학생회 할 때에 참 우리 선후배들 또 선생님들에서 참 마음을 같이 하니까 참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들인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우리 중고등부 또 한 170명 모일 때 6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서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한 170명에서 교사들이 한 20여, 25명 됐는데요. 마음이 돼서 그냥 100%라 할까요? 뭐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그거 참 하나 되는. 그러나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초기는 이게 참 마음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깊은 절망, 좌절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은 또 회의도 또 좌절감도 많이 느꼈고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참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좋은 만남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그렇게 우리 합시다. 참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구의 생각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항상 그쪽에다 맞추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면 우리 그쪽을 따르는 이것이 너도 나도 이렇게 그쪽으로 맞춰지면 반드시 우리는 연합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